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종교는 약간 불교와 유교에 가까운 종교셨습니다. 과거에. 지금도 조금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아직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을 때는 '나는 불교야. 나는 유교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집안 분위기에 그렇게 젖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뭐 부모님이 믿으면은 뭐 보통 자녀들은 그 종교를 많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천주교 집안에서 자라면 뭐 자녀들도 그냥 약간 천주교 분위기에서 조금 영향력을 받으면은 아마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또 뭐 미신, 뭐 부적이라든지 뭐 부적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그 종이 쪼가리에다가 뭐 써 놓고 그거 비는 거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건데 뭐 부적에 붙여 놓고 뭐를 이렇게 빈다든지 아니면 뭐 미신 저희 할머니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 문지방을 밟으면 막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막 시골에 가면 막 그 뱀이 막 이렇게 약간 그 마당 앞에 있는 막 벽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미신 그런 것 같았었던 것 같아요. 뭐 다양하게 집안 분위기가 또 이렇게 미신을 많이 이렇게 하는 데면은 또 그거에 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인도에는 어떻습니까? 인도는 그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에요. 특별히 뭐죠? 소가 지나가면 지나가던 차도 어떻게 합니까? 소가 신이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지나가던 차도 멈춥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돌이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돌이 '아 이건 내가 믿는 신이야.'라고 생각해서 막 돌에다가 막 절하기도 하고 막 뭐 한 10만 개 이상의 그런 종교가 있다라고 합니다, 인도만. 뭐 옆에 나라 뭐 일본만 해도 어때요? 수많은 귀신들을 막 섬기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음식점 가면은 막 예쁜 고양이 이런 거 보셨어요? 막 이렇게 고양이 돼 가지고 막 음식점 스시집집 가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런 어떤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뭐 신사 뭐 그런 것들 다 모든 것들이 다 종교인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특별하게 우리가 많은 세상에서 생각했을 때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사실은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성경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같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특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제가 초등학교 때 고2 때 처음 이제 예수를 아직 안 믿었을 때 들었을 때는 굉장히 교회가 '이기적이다. 왜 자기들만 생각하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인정을 안 하냐.' 사실 그렇게 좀 생각했어요, 믿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아 그래서 이런 말을 좀 했었구나. 남들이 들으면 오해할 만한 이야기인데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거를 조금 나중에 알게 됐었습니다. 좀 간단하게 아주 설명 하나 딱 하나로 구분하면 그렇습니다. 많은 설명하기엔 시간이 없죠. 좀 이제 없지만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자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원래 계셨던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기독교가 특별하다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뭔가 조작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들었어요. 뭐 지나가던 돌 이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뭐 불교 뭐 사실 석가모니 왕자님은 돌아가셨지만 잘못이 없습니다. 좋은 그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왕자였고 인도에. 근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냥 잘 돌아가셨어요. 뭐 깨달은 것들을 많이 적어 놓고. 근데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석가모니를 숭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석가모니의 어떤 형상을 만들게 되고 거기다가 절을 하기 시작하고 사실 석가모니는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게 너무 좀 그렇다 그래 가지고 숭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뭐가 됐죠? 지금의 불교라는 어떤 종교가 됐죠. 사실 누가 만들어 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걸 지정해서 하는 것이 수많은 종교들의 어떤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들과 다른 것의 하나는 이게 실제로 스스로 있는 어떤 종교냐 아니 자체냐 아니면 누가 만들어 낸 거냐라는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던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점성술 같은 거 우리나라는 많지는 않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점성술 같은 것도 굉장히 이렇게 유명합니다. 무슨 뭐 사자자리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우리가 언제 태어나고 성경은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별은 그냥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보면 해도 별이에요, 별 아니에요? 해. 태양도 어떤 그런 행성 중에 하나예요, 아니에요? 사실 맞죠. 근데 해나 달이나 그런 것도 누구를 위해서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있어요.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해가 조금만 지구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얼어 죽어요. 근데 해가 태양이 조금만 지구로 가까이 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다 타 죽어요. 하나님이 딱 태양의 위치를 어떻게 됐냐? 우리 인간이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온도로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태양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 인간을 위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또 보고 또 뭐라고 합니까? 아, 태양 신이다. 특히 이집트에서 많이 그랬죠. 저 태양은 신이다. 그래가지고 태양에다가 절하고 했는데 사실은 태양은 뭐예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만들어냈어요, 태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막 삶을 막 책임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도움 주신 어떤 별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냈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떤 말씀을 봅니까? 십계명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살짝 요약하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성경에 맞서 말하는 이제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뭐라 그랬죠? 보통 성경 말씀은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 뭐 모세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십계명은 직접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내 앞에 나오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십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66권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그 10계명 이 10가지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모두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특별히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 말씀의 핵심적인 요약은 뭐였어요? 하나님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할 때 너희들이 힘들게 농사하고 힘든 그 벽돌을 지고 정말 땡볕에서 채찍을 맞으며 돈도 못 벌고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던 곳에서 구출해내서 가나안 땅이라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낸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얘기해라 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십계명은 먼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좋으신 하나님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출애굽기 3장 20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에 있던 다른 신들은 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이집트에서는 그들의 왕, 흔히 뭐 이제 뭐 바로라고 하잖아요. 그들 부족 자체가 뭐죠? 신이라고 했어요. 내가 신이다. 로마 시대 때도 뭐라 그랬어요? 로마 황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신이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들이 진짜 신인가요?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어떤 스핑크스를 말고 만들고 그들이 어떤 이거를 지키는 사자다, 뭐 신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다른 신들이라고 해서 진짜로 신들이 아니고 뭐죠? 그 당시에 있던 것도 누가 만들어낸 것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냈거나 혹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들이 다른 신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수많은 어떤 신들이 있다. 뭐 태양신도 있고 스핑크스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 진짜 신이 아니고 가짜라는 거 너희도 아니까 이제는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봐왔었던 어떤 별들의 신, 어떤 태양신들, 눈에 보이는 어떤 개구리 신들, 특히 이제 출애굽기 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뭐 개구리 재앙, 뭐 피 재앙. 사실 이게 다 우상이거든요. 다 우상 중에 하나였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다 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봐왔던 그 다른 신들, 너희를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지 않냐. 근데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가 지금 내 앞에 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신들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다른 건 뭐다? 스스로 있는 존재냐, 인간이 만드냐의 존재에 따라서 진짜 신이냐 가짜 신이냐를 우리가 먼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는 뭐냐?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부족한 사람이 만들어냈으니까.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구원해요? 뭐 사람이 생각한다고 그게 뭐 진짜로 그게 무슨 뭐 꿈은 이루어진다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스스로 있는 존재이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고 이제는 뭡니까?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구원해 낸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할 건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가짜 신들을 따라다니지 말고 진짜 신인 나를 너희가 믿고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그 고통받던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저 좋은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다른 종교를 섬기지 말라, 그것도 당연히 전제로 돼 있지만, 사실 1절 이제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그 계명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는 걸까요? 너는 나 외에는, 그렇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는, 다른 신들을 뭐 강조하기보다는 지금 뭘 강조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믿지 말고,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만 믿어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집트 땅에서 너희가 살아와 봤었잖냐. 그 고통받던 인생이 있었지 않았냐. 그리고 수많은 종교가 있었는데 너희를 구원해 냈느냐? 아니지 않냐. 근데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냈고 홍해를 이제 건너게 했고 사막의 땅에서 내가 너희를 보호했고 먹이고 뭐 고기도 주고 간식도 주고 지금까지 이끌어내지 않았냐. 봐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진짜 나를 이제 믿고 내 축복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할 게 결국은 뭐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진짜로 섬겨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뭘 말씀하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해요. 근데 그냥 막 무조건 강조하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신이냐? 그럼 그거 따라가라 그러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신이 아니라면은 누구를 진짜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좋아 보이고 진짜 하나님 같으면은 그거 따라가라 그래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그게 신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이 너희를 구원해내지 못한다면 이제는 뭘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충성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해 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앞으로의 삶도 이끌어 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충성이라는 게 사실은 어때요? 언제 많이 쓰죠? 어디서 많이 쓰죠? 여자분들은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군대를 갔다 온 남자분들은 뭘 알죠? 이제 충성하죠.
군대에서 많이 쓰는 게 어떤 충성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지만 옛날 땐 뭐였어요? 딱 시간이 되면 아직 몇 시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극기에 대하여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조국과 민족을 다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마 여기 좀 제 나이 비슷한 분들은 막 길거리 가다가 딱 시간 되면은 다 멈춰서 막 요러게 한 적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군대에서는 아직도 아마 할 것 같아요. 저 때는 했으니까. 충성을 한다는 건 뭐예요? 온전히 생명을 바치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군인이 민족을 위해 국가를 위해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내 생명을 다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충성을 다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군대는 뭐예요? 그 특성상 뭐가 있어요? 전쟁터는 항상 뭐가 달려 있어요? 내 목숨이 달려 있어요. 그래요. 내 목숨이 달려 있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뭡니까? 충성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그게 목숨을 버린다는 게 뭐 쉽지만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온전히 내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온전히 충성하는 게 그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세히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거만큼 우리를 책임져 주고 행복해 주게 하는 게 없어요. 뭐 군인들 얘기를 지금 잠깐 계속 하고 있지만은 군대를 가면은 누가 지켜줍니까? 내 인생 누가 책임져요? 아니 군대를 갔어요. 아 너희는 아직 모를 수 있죠. 군대를 가면은 스스로 월급을 벌어야 돼 아니면 국가에서 월급을 줘요? 여기 아버지 이제 대령이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누가 월급 줘요? 국가에서 줘요. 국가에서 줘요. 그렇죠. 먹을 거, 입을 거 국가에서 줘요, 안 줘요? 군인들에게. 줘요. 군복 다 줘요. 어. 그 이제 어떤 임무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 군대가 줘요, 안 줘요? 줘요. 다 국가가 주는 거고 군대가 주는 거예요. 뭐 필요한 간식 줘요, 안 줘요?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집 국가에서 줘요, 안 줘요? 줘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어? 국가에서 다 책임져 줘요. 충성을 다하면 뭐 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책임져 주고 그 군대에서 책임져요. 목숨을 다해서 하면. 근데 예전에 어떤 기사가 있었어. 어떤 장교분이었어. 장교분이었는데 그분이 아마 도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빚이 많이 졌어요. 빚이 많으니까는 이제 빚을 그 지게 한 사람들이 막 전화를 하는 거죠. 너 안 갚으면 막 이렇게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분이 어떤 일을 잘못된 일을 했냐면은 북한의 어떤 스파이가 그 사람의 사생활을 알았던 것 같아요. 조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 장교에게 빚이 있는 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너 그 군대 정보를 빼서 우리한테 주면은 너희한테 내가 빚 갚아줄게라고 북한의 어떤 스파이가 유혹을 했어요. 그 우리나라 장교한테. 그 장교 근데 어떻게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조용히 국가 기밀을 이제 빼돌려서 이렇게 알려주고 하다가 이게 한 번이 쌓이고 두 번이 쌓이고 세 번이 쌓이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발각이 돼서 이제 뭐 감옥에 갔게 됐죠. 30년 인생 아무리 충성해도 뭐예요? 잠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스파이가 되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을 쓸 때는 굉장히 뭐가 있어요? 무게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너희는 여호와만 섬겨라라는 거에는 어떤 뜻이 지니냐? 여호와께만 충성해라.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라. 다른 것을 따라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고 어떤 말이에요? 너희가 이걸 하면은 너희 인생은 정말 행복하고 살게 되는데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등져버리면은 난 너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뭔가 굉장히 무게감 있는 이런 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 말씀을 믿고 여호와께 충성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일들이 하나하나 시작되게 돼 있는 겁니다. 뭐 저는 지금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목사를 생각해 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제 뭐 고2 때 예수를 믿었죠. 그런데 이제 군대 갔고 대학교 갔는데 뭐 대학교 전공이 좀 재미도 없고 시시하고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나 막 군대 고민이 많았죠. 그리고 군대를 좀 제가 늦게 갔어요. 거의 4학년 때 갔으니까 대학교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 보고 가니까 좀 굉장히 늦었죠. 제가 군대 가니까 동기들이 다 저보다 2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저한테 막 다 야야거리니까 막 기분도 안 좋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군대 거의 끝날 때쯤에 이제 제대하기 한 6 개월 전에 이제 막 고민을 했죠.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아 지금 내가 또 이제 얼마 있으면 제대하는데 가서 저 전공은 계속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재미없어요. 저 비전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청소년 지도학과긴 했는데 별로 좀 신생학과였고 맨날 그 똑같은 얘기해요. 뭐 "너희가 개발해서 아이들 잘 선도해라." 뭐 답이 없어요. 그냥 맨날 그냥 어떤 허상의 그런 이야기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거였는데 뭐 비전이 안 보여져 가지고 많이 기도를 했죠.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대체? 뭘 해야 됩니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휴가 남았을 때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딱 문득 생각해 주게 하신 게 어차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로 이렇게 살아가기로 했다면 뭐 '그냥 목사하면 어떠냐.'라는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 그래? 그것도 괜찮겠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차피 내가 어떤 직장을 가져도 나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았을 거니까 한번 목사 생각해 보면서 좀 이렇게 뭐요? 그때 생각하기 시작했고 한 6 년을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대학원을 가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됐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호와께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래요? 우리의 앞길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게 갑자기 우리에게 저처럼 번떡 어떤 예배드리다가 생각이 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할 수도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인생의 좋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부모님이겠죠. 그래도 부모님이 덕에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정말 그렇게 살았죠 어쨌든. 근데 더 중요한 축복은 신앙의 정말 만남의 축복이었죠. 저한테 고등학교 2 학년 때 만났던 그 이제 여자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 됐지만 그분이 먹을 걸 사 주시면서 집을 제공해 주시면서 제가 신앙생활하고 배울 수 있게 해 주셨고 제가 캐나다 갔을 때는 그분 집에서 6 개월 동안 먹고 자고 그냥 공짜로 먹고 자고 하면서 캐나다 여행하고 막 6 개월 동안 그런 축복을 만남의 축복을 많이 누렸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복을 다양하게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이끌어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정말 사업에 대박 나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여호와께 충성하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요?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돼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정말 책임질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자신 없어요. 이제는 기도 안 할 자신이 없어요. 이제 기도 안 한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건데 기도 안 한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제 방법대로 그런 살아갈 용기가 없어요. 제 능력을 알고 제 한계를 아니까. 그리고 나이가 쪼금씩 들면서 이제 몸이 하나하나씩 쪼금씩 몸이 아프면서 지난주는 이제 오른쪽 어깨가 뒤에 아프더라고요, 날개 쪽이. 야 이건 또 무슨 현상이야? 운동을 안 하니깐 그런 것도 그런데 제가 지금 '야 이거 없던 현상이 계속 일어나네.' 전에는 허리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어깨 쪽이네. 야 이제 하나하나 막 뭔가 하나가 좀 이렇게 되는 것 가운데 '야 인생 별거 아니구나.' 내가 나름대로 제가 체대 나왔잖아요. 건강 하나만은 그래도 제가 자신 있었는데 뭐 다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인생이구나 생각하면서 이제는 '아 내 능력을 진짜 의지할 수가 없겠구나.'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더 충성하게 되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충성하면 누가 책임진다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 줍니까?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의 땅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셔서 지금의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특히 이스라엘 땅이 뭐가 잘 되냐면은 농사가 잘 돼요. 농사가 그렇게 잘 된다고 해요. 또 그리고 올리브유 같은 거 굉장히 우리가 좋잖아요. 요즘에 식용유 뭘로 쓰세요? 식용유 뭘로 쓰세요? 대부분 뭐예요? 뭐 이제는 다 올리브유로 많이 쓰죠. 사실 대표적인 그런 것도 뭐 스페인산도 있고 하지만 이스라엘께 굉장히 유명하죠. 어떤 치료제의 역할도 하고 올리브유가. 굉장히 그래서 그 당시에 농사가 잘 된다는 건 뭐예요? 굉장한 부유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지금이야 뭐 농사가 약간 좀 이런 상태지만 지금처럼 산업혁명이 없기 전에는 농사가 국가의 어떤 모든 것을 이제 경제를 흥망을 좌우하는 어떤 그런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갔다라는 겁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할까 봐 우리의 삶을 제한하시기도 해요. 우리가 너무 축복해 주면은 이게 또 기고만장해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까 봐 우리의 삶은 제한해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어떤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때요? 우리가 안 되길 원해요. 잘 되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고 건강하게 살길 원하고 우리가 돈도 많아서 우리 가족도 부유하고 다른 사람도 좀 베풀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좀 제한하시긴 하죠. 우리가 또 하나님 몰라서 내 능력 잘 됐다고 막 타락할까 봐.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여호와께 충성하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있습니다. 시작. 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칭찬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비유한 어떤 달란트 비유인데요. 그 주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죠. 잘하였도다. 뭘 봐요?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걸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지식을 쌓았냐 그걸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그걸 하나님이 보시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 천국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시는 어떤 기준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살아간 거야? 착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우리가 살아갔냐라는 걸 우리에게 본다라는 겁니다. 자, 아이들을 가리켜다 보니까는 아이들의 능력은 다 달라요, 진짜. 저번 주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아이들은 하나를 가리키면 진짜 열을 알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하나를 가리켜도 하나를 몰라요. 와, 이거는 그 애들 탓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럼 뭐 어떡해요, 그거. 근데 세상의 기준이 뭐예요? 1등 아니면 마치 막 나고자처럼 이렇게 찍잖아요. 그게 사실은 세상의 신들이에요. 공부라는 신이에요. 잘못된 기준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뭐예요? 내가 맡은 일에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게 했느냐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어떤 막 잘하고 막 돈 많고 막 그런 것만 1등 1등 1등만 보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너에게 준 걸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됐냐라는 걸 보는 거죠. 만약에 돈이 많아, 진짜 능력이 많아, 사업적인 재능이 많아. 근데 평생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렇게 해서 천국을 하나님 앞에 갔어.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이 불충성한 사람아, 내가 너한테 많은 능력을 줬는데 왜 너한테 준 것처럼 너 것처럼 너만 먹고 살았냐라고 하나님이 얘기할 거야 나중에. 근데 내가 하나를 가졌어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걸 사용했으면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요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신다? 충성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에요? 큰 일?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뭐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뭐 하면 좋죠. 막 달나라 가고 막 뭐 대단한 거 발명하고 그런 것도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충성하길 원하는 건 뭐예요? 작은 일에 지금 충성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그런 것에 그 작은 일이잖아요. 사실 누구한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뭐 돈이 되든 안 되든 뭐 얼마나 그런 거 떠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나. 하나님이 이런 거 보세요. 그리고 내 주변에 가족이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보다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살아가느냐. 이런 거 하나님이 보세요. 길거리 가다가 쓰레기 있는 거 줍는 거 이런 거 하나님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세요. 왜요? 성경에 안 써 있는데요, 그런 거? 맞아요. 근데 길거리에 내가 쓰레기 주우면은 청소부 아저씨 도와준 거예요, 안 도와준 거예요? 도와준 거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도와준 거네요. 그죠?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인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작은 일을 우리가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한테 충성하면은 그런 이 삶도 그렇게 충성이 됩니까? 여호와께 충성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하나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 충성도를 0부터 10까지로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몇 점 정도 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좋아요. 내가 지금 하루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다 생각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세상적인 기준과 내 맘대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퍼센트로 나누면 1점부터 100점까지가 나올 거예요. 저는 생각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냐라고 했을 때 한 85점 같아요. 85점. 그럼 여전히 지금 목사님도 충성이 온전한 충성이에요? 충성 아니에요? 온전한 충성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더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너 지금 불충성했어. 너 맞아야 돼.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뭘 보세요? 아, 너가 지금도 충성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 노력하는 자세를 본다라는 거구나. 아, 너희가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구나. 기도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는구나. 옆에 사람 도와주려고 노력하는구나. 전도하려고 도와주는구나. 아, 너가 죄 졌는데 또 용서를 구하는구나. 하나님의 이 작은 일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 충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의 하나님 앞에 충성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럼 목사가 됐는데 그럼 85점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은 195점은 돼야 되겠죠, 사실은. 더 노력해야 돼요, 목사님도. 근데 여러분은 지금 충성도가 몇입니까? 만약에 0이라면은 이제 5까지는 올려보세요. 지금 5라면 한 7까지는 올려보시고 7이라면 8까지 올려보시고 저처럼 8 왔다 갔다 한다면은 이제 9까지 한번 올려보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다른 신이라면 그거 믿으시면 돼요. 괜찮아요. 근데 정말 기독교가 뭔가 조금 내가 알고 싶고 하나님인 것 같다면 그 하나님께 충성해 보세요. 뭐 예배 한번 잘 드려 보시고 말씀도 봐 보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은혜들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